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7절 보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자,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역시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았던 이 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14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자 그러냐면 히브리서 14장 다시 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본성을 함께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의아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4절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왜 그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혹이라도 거기에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함께 가지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육체가 되셔서 실제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생명을 함께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녀들이 그렇게 혈과 육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죄의 대가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피를 흘리셔야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그분은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혈과 육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도 함께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이 육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신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오늘 말씀같이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죠. 그래서 이분은 물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되기 이전에는 육신을 입고 출현되기 이전에는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구약에서 오심하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까지 함께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서 영원까지 또 미래 영원 과거에서 모든 그 과정을 거치시고 모든 그 과정 안에서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람과 연결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겪으셔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어떤 요소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요소가 되셔서 흘러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까지 미래까지 온전한 그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람과 연결되시고 사람 안으로 들으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 편에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하고 우리 편에서 우리 관념으로 그것을 우리 관면적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사람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사람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봤을 때에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사람 관점에서 푸는 것과 하나님 관점에서 푸는 것과 전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지만 지난주에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 실제이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와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하신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여기서 10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맞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말씀해 놓으시고 10절 보십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분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오늘 보니까 그분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장 4절에는 본인이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10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늘 10절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자신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 한번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장이죠. 11장 25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인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분이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여기 11장 25절에 가서 보면 주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실제 살아계시는 실제 살아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록된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이고 육신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그분이고 그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어떤 이론을 다 파하고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계속 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도 가서 보세요. 조금 넘어가면 14장이죠. 14장 6절. 자, 14장 6절에 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밑으로 14장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된 연합된 영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연합된 그 영이 오늘날에는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영 안에 여러분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더욱이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떡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그 떡을 그러면서 57절에 6장 57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6장에 계속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배 때 떡과 포도주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6장 계속입니다. 거기는 자신이 떡이라는 것.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니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분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이며 생수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생수이시고 그분이 사람에게 생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많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지만은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가 먹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생명으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14장 17절입니다. 자, 14장 17절 가보세요. 14장 17절. 자,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시겠다?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구약 시대에 계시는 그 영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에는 율법을 너희 지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 말씀 지켜야 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율법을 주시되 이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선인 걸 알까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노력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의로 인해서 우리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율법을 주시되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이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각인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이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렸던 그 모든 것 이분의 그 풍성 만유를 포함하시고 계시는 그분 만유의 머리가 되신 이분 그래서 이분이 내 영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66권 이 말씀이 모두 다 이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6절에도 14장 6절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4장 17절에 가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가운데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항상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절대 거룩한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거룩 어둠과 빛이 함께 공유할 수 없듯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부딪히는 관계고 거부감을 이루는 관계이지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가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손을 잡지 못하고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악이 담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부르짖음 또 그를 보지 못하고 손이 짧아서 그를 손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부르짖을 때 손을 잡아줄 수가 없고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조화될 수가 없고 어두움은 빛이 가면 갈수록 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럴 때 또 어두움은 빛이 오면 빛이 있으면 거기를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적에는 절대 그분과 조화될 수 없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그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단의 편에 있을 적에는 그 어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눴을 적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문제가 먼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그 앞에 그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 근심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 어둠의 세력은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제일로 여러분과 제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는 경제를 조여매는 것이 물론 이게 사단의 어떤 계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에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수록에 어떤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거기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에 여러분과 저는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그래서 역사를 이끄시는 그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그럴수록에 정치에 대한 어떤 비탄과 정치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일으켜서 잘하네 못하네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올무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자. 그래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지요. 알면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말씀이 달콤하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거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만나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났을 적에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내 마음에 맥혀있던 거, 내 마음에 쌓여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걸 다 풀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 환영이잖아요. 또 만나고 싶고 또 가서 그분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분 또 만나서 이걸 좀 그분하고 좀 대화하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지금 17절에 와서 말씀하고 계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셨다. 그래서 이분과의 친밀함과 이분과의 실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그분과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 만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을 내가 오히려 환영하지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이신 그분을 나는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맛을 못 봤습니다.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면 뭐야 교회 오면은 좀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듣기 좋은 말 해줘야지. 세상에서도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가면 좀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어떤 말을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다 되어진다면 이 땅에 우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분과의 관계를 맺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네가 이곳에 물길로 나오는 이 물은 먹어도 또 다시 목마른다. 그래서 다시 또 물길로 와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신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걸 취득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얻어서 이걸 내가 지금 마음에 흡족하다들 이 흡족함이 얼마나 가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 있으면 또 문제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이 문제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실제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진리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33절에 뭐라고 말해요? 16절 33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당한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환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비치신 그분께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상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이겼으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탁탁탁 해결해줘서 눈에 보이더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해결된 그 문제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신이 내 안에서 기쁩니다 그 말이에요. 평안이다. 그분 자신이 자유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과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알고 싶다. 하나님 뜻을 가고 싶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기도가 우리가 때로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자신을 넣어주셔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셔서 오셔서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과 교통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 되어주고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고 증가됨으로 이것이 믿음 성장이죠. 이것이 증가되고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직 나의 의는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 아니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면 언제든지 널뛰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분 이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와 계시는 이분과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분과의 늘 그 연합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늘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 평강 이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불화와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안에서 자유와 평강이 있고 그 어떤 것에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자유와 평강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지 불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내 이 불편한 걸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니까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요소가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그분 아버지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신 이분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항상 종교적인 면에서 착하고 의롭고 악하고 선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과 선을 계속적으로 논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죠. 악과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지 못할 어떤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을 그분으로 인해서 초월해 나가는, 이것을 능히 초월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연연해서 여기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해서 이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면이 아닙니다. 선과 악, 옳으냐 그러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하면 벌을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차원이 높은 거다. 그분의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까지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은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기를 원하셔서 그분이 목적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이 그분 자신을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넣어주시고 영 안으로 들으신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이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그분만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보세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 짚어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 말씀하셨고 10장 10절에는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가서는 그분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6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오늘 14장 17절에 가서는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누구냐? 예수도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이분, 실제 살아계신 이분, 실제 인격적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이분, 이분이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히 와요.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 짚어드린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모두 기록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걸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뭐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귀하신 입에서 나오신 귀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물입니다. 그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움직이집니다. 이게 움직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네 너희는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굽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17절에 저희를 받지 못하네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서 여기 저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이 말씀을 오히려 이상히 여기시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슬프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록된 귀한 말씀에는 말씀하셨나. 그래서 하물며 그분은 그렇게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신 목적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저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 안으로 들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왔다. 그리고 11장에 25절에 가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의 옆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고 6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도 똑같이 본인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17절에 와서는 저는 그 영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진리 영이라. 그 진리가 바로 누굽니까? 6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저는 진리 영이라. 보십시오. 계속 예수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친 그 영 대신 예수부터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교통교제를 원하시고 내가 내 영을 통하여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분 앞에 끊임없이 내 행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으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맛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분을 맛보고 난 뒤에는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내에 던져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이분을 전파하고 와봐라 내가 만났던 그분. 여러분과 저에도 그렇게 그 남편 5번을 바꾸면서 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마르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 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물동이 내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분 한번 와봐라. 이렇게 그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분을 실제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되신 이분. 그래서 네가 이곳에 물길로 나오니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 이거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또 이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이게 또 시들해집니다. 또 다른 거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추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것 같고 얻으면 행복한 거. 또 그거 얻어서 행복하게 이 행복이 또 얼마나 갑니까? 또 다른 겁니다. 때문에 네가 물길로 나온 이 물은 여기 있는 이 물은 네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영생하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 삶이 회복되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무리 성경 66권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에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생명이신 이분을 내 영 안에 와 계신 이분을 실제 만나서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삶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종교생활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그분과의 실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명으로서 합당하게 체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고 맛보는 것. 이 그리스도는 이 삶을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승천하셨고 생명 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이 말씀이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모든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이름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한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그분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3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본을 보이고 사셨잖아요. 그분이 사신 모든 삶. 그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함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살아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 안에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버지께서 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그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지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을 말은 많이 그리스도 영이다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분을 경험해서 실제로 누려서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면으로 아니면 구속적인 면으로만 예수님을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구속적인 면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죄에서 그냥 구속해서 죄에서만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럴수록 그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상의 어떤 대세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때에는 어떻게 살아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는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건 말씀은 지금 때가 이때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분별해서 더욱더 그분을 얻기를 간절히 삼아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더 깊은 많은 경험과 체험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은 나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 해서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주고 이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나눠봤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고 나눠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믿는 자, 거듭난 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장과 성숙. 제가 지난주에 성장과 성숙 말씀드렸죠. 성장은 과정이고 성숙은 완성된 것.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그 단계로 이끄셔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승리자로 이끄시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되는가, 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또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성경 구절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시고 실제 여러분들 것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다음 걸 이해하고 요것도 다음 걸 이해하지만 다음 거 이해하고 그래서 요걸 이해해야지만 다음 거 이해하는데 더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여러분 지난주 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거 충분히 그래서 이게 전개에 나갈 때 그 전개 전 단계를 이해해야 그 다음 단계가 쉽게 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시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